인사법이 있죠, 그죠? 뭐라고 인사하죠? 잘하시네요. 샬롬. 샬롬의 반대말은 뭐예요? 죽을 놈. 여기서 죽을 놈 그러네요. 네, 네, 샬롬. 굉장히 평안하세요.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인사라고 생각됩니다. 옆 사람에게 샬롬 해보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용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과연 평안한가? 혹시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마음속에 풀어지지 아니한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한 그런 경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말 한마디에 고통스럽게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평화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화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요만한 오해가 심각한 다툼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어른들은 어른들도 아시겠지만 온라인 있잖아요. 인터넷. 보통 이 온라인에서는 이름을 밝히고 쓰는 데도 있지만 익명, 이름을 밝히지 않고 쓰는 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전보다 삶은 풍요로워진 것 맞지 않습니까? 아니, 풍요로워졌으면 우리의 관계도 좀 풍족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는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담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담장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으려고 미리 쳐놓는 담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상처 안 받으려고 미리 성을 쌓는, 성벽과 같은 담을 쌓아놓는 그런 자아의 담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나를 지키기 위해서 쌓아온 이 성벽과 같은 이 자아의 담은 어떻습니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이 성은요, 누가 나에게 좋은 말 몇 마디 해준다고 해서 이 담이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쌓은 담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 담이 다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담이죠,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인사했던 것처럼 샬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담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를 결국을 힘들게 하는 이 담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에베소는 옥중 서신이지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주 차가운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무너진 담장은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은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 이 죄악의 담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다 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미움과 교만의 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뜨려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화평으로 우리 사이에 있는 수많은 담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싸움을 싸울수록 여러분, 내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립되는 겁니다. 담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겁니다. 이 담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담은 십자가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피가 멀리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2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는 멀리 있었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쳐다봤습니까?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성전 딱 사각 있으면 맨 위에가 지성소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딱 나오면 뭐가 있어요?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제사장의 뜰. 그럼 제사장의 뜰, 거기에 우리가 쉽게 아는 번제단 같은 거 있어요. 제사장 뜰에서 조금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의 뜰, 남자들만의 뜰이 있습니다. 그 남자들 뜰에서 한 15계단 정도 쭉 내려오다 보면 그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 근데 여인들의 뜰 옆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과 이방인들의 뜰 사이에 큰 돌이 있어요. 그 돌 이름을 소레그라 그래요. 소레그. 그 비석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넘어오면 죽어. 이방인들을 향해서 만약에 너희가 이 손을 이방인의 뜰에서 넘어와서 여인들의 뜰이라든지 남자들 제사에 들어오면 죽어. 이런 심각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었고 사람들과도 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은 구원의 약속도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그리고 참된 소망도 없는 자가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but now,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그런 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그 절망적인 자리에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이런 반전의 복음이 일어난 계기가 뭐냐?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예수의 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시대 때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마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요,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정독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은혜로운데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 에베소 2장 13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까워졌느니라라는 말은요, 좀 어려운 말 할게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까워졌다는 거 아니면 내가 달려가서 가까운 데인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가깝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평강을 찾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 저는 이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단어가요, 저는 상당히 참 은혜로운 단어였습니다. 이 가까워졌느니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의 15장에 기록된 둘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를 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지 않습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하면서 막연하게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사실 아버지 그리워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대못을 받고 나온 자였잖아요. 아버지한테 상처를 다 주고 나온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뻔뻔하게. 그래도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염치는 있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가 뚜벅뚜벅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까워졌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자식이 나에게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자식이었지만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이렇게 지평선을 쳐다보면서 기다렸는데 저기서 내 아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100m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군에 갔을 때 막 많은 청년들이 다 머리를 빡빡 깎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금 아버지가요, 힘없이 맥없이 지금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을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아버지가 어떻다 그랬어요?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도 묻지 않고 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한테는 더러운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몰골이었을 것입니다. 마다하지 않고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제대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기 위해서 대시하셨고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자를.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열심은 나중에 이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사에서 사랑의 성자라고 부르는 성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부유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유독 싫어하는 게 있어요. 피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나병 환자들을 굉장히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만 보면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전염되지 않을까, 그래서 피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프란시스코와 나병 환자 사이에서는 항상 거대한 혐오의 담장이 탁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성프란시스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고 난 다음서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전에는 막 나병 환자만 보면 경기가 일어났어요, 몸에. 근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입에 입 맞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 혹시 폄하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나병 환자들 손 알잖아요. 다 알죠? 저도 악수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입맞춤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장 혐오하던 것이 가장 달콤한 은혜로 변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멀리 있던 타인이 이제 더 이상 타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안아주고 싶은 사람으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확 껴안는 것처럼 그런 형제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이뻐 보입니까? 미워 보입니까? 어떤 분은 이뻐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자의 죽음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출받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그때의 마지막 10재앙 가운데 10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온 애굽의 초태생 첫 번째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임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패스오버,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우수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자로 입양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늘 호적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허락받았죠. 성도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래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박탈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요, 이제 어디에 입양을 가잖아요. 입양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새 가정의 어떤 사랑도 배우고 말투도 배워야 되고 습관도 배워야 되고 또 관계도 익혀야 됩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반드시 걸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분은 단번에 주어지지만 삶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분의 변화가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내 앞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담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무너뜨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신부는 단번에 주어지지만, 신부가 아니고 신분, 성도라는 신분은 단번에 주어지지만, 따라서 삶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네. 믿음으로 우리가 딱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에서는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사실을 그걸 붙들어야 돼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단순히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깊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적대감의 상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래그래 그랬죠. 그 비석에 여기서 넘어가면 죽는다. 이런 글이 적혀져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글귀를,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남자들의 뜰, 여자들의 뜰, 이방인의 뜰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넓게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대상으로 그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고
우리와 구별하기 위해서 소래글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합니다. 이게 앞뒤 말이 맞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 사람을 갈라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 어때요? 사람들을 갈라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허무셨습니까? 힘으로 허무신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허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간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이,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있는 담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무너뜨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높이 쌓여져 있던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전에는 가까운 사이였지만 서운함이 쌓여서 멀어진 관계의 담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은 기억 때문에 마주하기 어려웠던 마음의 담도 예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담도 무너뜨렸었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교만한 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좋은 의미에서 그런 말 하면 좋지만 보통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나랑 틀리다는 겁니다. 이런 편견의 담까지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혹시 아직 내가 의도적으로 허물어뜨리지 아니한 담이 혹시나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담이 있습니까? 아니, 스스로 내가 점점 담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담을 허물고 계신데 나는 계속해서 그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담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신 담을 다시 쌓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13년이라는 기일을 세운 동안 요셉의 마음속에는 배신과 상처의 감정이 담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훗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형들을 정죄하시는 대신에 어떻습니까? 형들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에 분명하게 요셉에게는 복수의 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의 담장을 용서의 문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담장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힘으로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감동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 하나씩 세워진 담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 육상 선수로 출정했던 잼페린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에 폭격기를 몰고 갔다가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태평양 바다 위에서 표류하다가 일본 군인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일본 군인한테 얼마나 혹독한 고문과 학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했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심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는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빌리그레엄 전도 집회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먼저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훗날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특별히 와타나베라는 일본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와타나베라는 이 군인을 너무너무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와타나베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흘러내는 용서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점점 담을 어떤 사람이든 일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담을 쌓고 쌓으면 결국은 나 혼자만 고립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담을 허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띠로 묶고 하나된 공동체로 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가까워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미움과 다툼을 없애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싸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한 가족이다.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다.
옆 사람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에 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옷은 허리띠가 없으면 흘러내리기가 쉽습니다.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띠와 같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요,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별의별 일 다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것은, 그래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할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허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허리만 아픕니까? 마음까지도 아프더라고요. 허리만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빨리 나야 되는데, 빨리 나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 이 오른손이 이 왼손 손가락 보고, 야, 너는 내 주먹이 왜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오른 주먹이 이 왼손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우리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말로도 싫어한다는 말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욕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지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관객이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극장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띠로 묶인 하늘 가족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급히 빠져나가고 공동체 밖에서 서성이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내 혼자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지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는 신앙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띠 안으로 들어오라. 사랑의 띠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양주 새순교회는 날마다 사랑의 띠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서로를 살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멀리 있던 저희를 십자가의 피로 가까이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이 몸버려 허무신 담을 다시 쌓는 일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서
참된 화평을 보여주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서로 붙들어 주게 하시고 먼저 손 내미는 화평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를 서로 붙들어 주게 하시고 먼저 손 내미는 화평의 사람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